같이 봅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서 그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본문은 따로 읽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이제 야곱이 에서와의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지요. 집을 떠나게 돼서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8장에는 이렇게 떠나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거든요. 베델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거기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런 광경이 있었고, 오늘 29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라반의 집은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라반의 집인데, 하란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을 빨리 가서 한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입니다. 이제 거기 형제들이 있는데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야곱이 그쪽으로 도망가게 되지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이 삼촌 집에 가는데 거리가 적어도 7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선이 아니고 구불구불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800km나 되는 거리를 야곱이 걸어갑니다. 그 단순한 일이 아니겠죠. 뭐 요즘 같으면 자동차가 있어서 또 고속도로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다지만은 옛날에 그 당시에 홀로 가는 이 길이 뭐 길을 가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때로는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800km나 떨어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리를 가서 삼촌 집을 정확하게 이렇게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29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9장 1절에 보세요. 이 하란이라는 곳이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을 알 수는 없지만 추정적으로 그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지역으로 이렇게 야곱이 이동을 해 갔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지도를 보면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이스라엘 땅의 위쪽에 그려놓은 이런 지도도 있고요. 이렇게 지도를 잘 펼쳐놓은 지도에 보면 오른쪽이 맞아요. 동방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 이제 아수르 바벨론을 이제 북쪽이라는 이런 표현만 쓰기 때문에 북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에 이르렀다 하는 이런 표현은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아마 그쪽 지역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동방이라는 것은 자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야곱의 특징은요,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자들입니다. 저도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나는 형통하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이 복된 사람은요 이리 가도 복을 받고 저리 가도 복을 받아요.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오늘 야곱이 29장 1절에서 우리가 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가 야곱에게 있습니다. 28장에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잖아요. 이 본 것이 그냥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100% 있다는 이 믿음을 오늘 넘치게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꾸 그렇게 믿읍시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이 계시고 뭐 하나님이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기쁜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사는 것,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소개를 해서 오두막이라는 뭐 그렇게 길지 않는 소설입니다. 책 한 26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으로 보이는데 그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참 좋은 책이더만요. 그 하나님을 인격화해서 오두막에서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인격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복음이 정확하구나 하는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 처녀 출판을 했어요. 그 책을 그 처녀 출판을 해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해서 뭐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글을 써보려고 썼다가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뭐 이러다가 이 책이 어느 작가, 자기가 아는 작가에게 이게 건네지면서 이게 영화로, 좋은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뭐 어쩌다 가다가 이게 전 세계에 700만 부 이상, 이러면 700만 부 책이 팔린다는 것은 이건 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700만 부 이상을 전 세계에 이게 베스트셀러로 팔린 그런 책입니다. 오두막이라는 책인데 여러분이 그 읽으실 수 있으면 꼭 한번 읽으시고 빌려볼 수 있으면 빌려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고, 한번 읽어볼 만한 좋은 소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맥이라는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스릴이 있고 책을 놓지 못할 정도로 재미가 있어요. 읽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소설에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그냥 우리가 같이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는 걸 일부러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같이 있는 그 자체를 깨닫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풀어서,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들을 잘 풀어서 이렇게 소설로 잘 썼다. 어떻게 그렇게 참 내가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야, 이분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도가 터진 것 같다, 이렇게 소설로 이걸 그려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소설을 나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고, 만약에 이런 류의 책을 쓴다면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했던 그런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신 분이 어느 장로님이신데 참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이런 감명을 받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기를 한없이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의 만족을 느끼시고 그 안에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같이 알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너무 참 그게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800km라는 거리가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했는데 어느 우물에 도착을 했는데 그 우물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이 깜깜하고 어떤 때는, 오늘도 제가 어느 분 그 전도대에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매스컴 때문에 그 대왕빵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이 줄을 섰대요. 그 빵집이. 근데 매스컴에서 이걸 때린 거예요. 뭐 제품이 뭐 안 좋다,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했던 그 메이크가 있었던가 봐요. 이제 저는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그걸 한 방 맞으면서 이걸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되다가 갑자기 손님이 막 뭐 매스컴 때리면 그렇잖아요. 요새 뭐 건강에 안 좋은 거 누가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게 안 좋은 걸 넣지 않고 좋은 것만 넣는데도 같이 취급을 당함에 대해서 굉장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을 오늘 전도해서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확신이 되는 것은 오늘 야곱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황에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도예요. 형통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받고 산다는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감격 그 자체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와닿고요, 감격의 삶이 나오기를 바래요. 여러분, 감격의 삶이 안 나오고 복음이 이론적으로 되면 교만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고, 이 어두운데, 이 깜깜한데 내 혼자 외롭게 됐는데 800km나 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내가 가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복음을 들으면 두 번째로 오는 게 감격입니다. 여러분, 감격 없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그것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감격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의 삶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섬길 때 다릅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대함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생활이 다릅니다. 회사에 가서 내가 일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100% 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한 우물가에 갔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지역은 양을 먹이고 하는 떼들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어떤 그 당시에 목축업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루은 동네니까 그 동네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해필 그분을 만났는데 바로 그가 만나야 하는 라반의 딸이 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요? 압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긴 여행 끝에 목동들을 만났는데 그 목동에게 질문을 합니다. 라반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물은데 대답이 압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예, 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그 집 부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집 우리 동네에서 이름 난 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에서와의 갈등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느니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어이, 선생님, 저 여자 저기 그 집 딸입니다. 저 집. 이렇게 댕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데 깜깜한데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 시간에 믿을 때, 그래서요, 사람이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격으로 어떤 일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사람은요, 내일 시험을 쳐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일 큰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여러분, 그분을 인정해드리면 그분의 기쁨이 됩니다. 참 요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그 일 가운데 그 일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기쁨을 우리 마음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형통합니다. 야곱에게 준 형통합니다. 한 열흘 전에 우리 조만자 집사님께서
이제 창원의 유수병원에 가서 어떤 그 치료를 위해서 MRI를 뇌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해서 MRI를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암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뇌에 암이 너무 커서 이게 참 어렵다. 빨리 큰 병원에 가라. 내가 아는 병원을 추천해 주겠다 해서 부산 백병원으로 갔습니다. 백병원에서 판정을 해보니까 뇌에 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허벅지로 넣어서 조직 검사를 위해서 조직을 뗍니다. 근데 조직을 떼기 전에도 굉장한 이제 그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걸 넣어가지고 이걸 떼는 과정에 사고가 날 수가 있다. 만약에 뇌에 출혈이 일어나면 큰 사고가 일어난다. 생명에 위험하다. 뭐 이것까지 이야기하니까 안 그래도 떨리는데 벌벌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조만자 집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참 여인으로서 참 그 어려운 그런 그 인생을 사셨거든요. 혼자서 많이 외롭게 사셨고, 참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만약에 수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머리 쪼개가 어쩔랍니까 하나님? 돈은 또 어쩝니까 이 집에? 그러는 답답함과 이런 간절함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진짜 간절함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그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참 열심히 기도해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그게 진행되면서 너무 급하다 하니까 이 병원 측에서도 지금 뭐 제가 면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회 가려고 하니까 시술 들어간대요. 그 MRI 판정은 다 났으니까 바로 시술 들어가. 그래 가려니까 시술 들어가는 시간하고 맞붙여서 제가 가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뭐 만나지도 못하겠고 뭐 이런 형편이어서 전화로 2번을 기도하게 됩니다. 뭐 이제 가자마자 전화로 기도하고 또 시술 전에 전화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요 근래의 영상을 보면서 또 그리스 목사님을 통해서 더 믿음이 우리가 업되고, 이런 마음으로 제 마음에 하나님 치료된 거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믿겠습니다. 아멘.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을 자꾸 우리는 뭐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어떤 때는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 믿음의 업이 일어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떼가지고 이렇게 그 검사하는 과정에 다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있던 큰 종양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한번 충격받고 놀랬다가 없어지가 더 놀란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게 뇌에 들어가서 이거 시술을 해놔놓으니까,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어떻더냐고, 느낌이 어떻더냐 하니까 얼굴로 올라갈 때는 여기가 떳떳하더래요. 관이 올라갈 때. 뭐 꼭 해보지는 마세요. 제가 설명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럼 뇌에 들어가서 이 조직을 뗄 때는요, 뇌에는 우리 25W 형광불 있죠. 옛날에 형광등 25W짜리 25W의 이 전력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름 몸이 뜨던 거예요. 뜨뜻한 거예요. 호흡을 하면 산소가 들어가서 불 뗍니다. 안에 군불 널 넣습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뇌에 들어가서 뇌를 떼는데요, 머리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더래요. 보이더래요.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 조직 검사한다고 뇌를 떼내놓으니까, 뇌를 건드려 놓으니 메스껍지요. 이 시술, 뇌 시술하면요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그 시술 끝에 또 꼼짝을 못하네요.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오고 싶은데, 하나님 치료해줄 교회를 오고 싶은데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꼼짝을 못하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내일 내게 교회 가야 되겠는데 이 치료해 주시는 거 내가 교회가 간증도 하고 말도 하고 목사님 얼굴도 보고 이래야 되겠는데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고 자고 3시에 눈을 떴는데 안 아프더래요. 그래 벌떡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전화하니까 언니도 그 전날 상태를 보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신 분이요 그 통증도 막 싹 없애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사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절대 성공하는 것 같아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이 확신이 실제인데 실제의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깜깜한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800km나 되는 이런 거리를 내가 혼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인본주의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홍해만 앞이 가려져도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걸 자꾸 봅니다. 하나님의 안 보이는 계획이나 섭리를 잘 볼 줄 모르는 게 미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모세 저거 쳐 죽이자, 저거한테 우리가 순간적으로 쏘아가지고 오히려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하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이게 광야에 와가지고 다 죽게 생기시는 게 무슨 일이고, 우리 지금 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 뒤에 따라오는 저 애굽 군대들 저거 우리가 어떻게 처치할 수가 있냐. 여러분, 이런 참 현실은 그러거든. 현실은 그러니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일에도,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에게 100%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이것이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된다면 이 사람은 감격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휘바람 불면서 살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쟁이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의 삶을 삽시다.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다 해놨다니까, 아이고 뭐 좀 다 해놨으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건요, 진짜 이건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달음이 오면 감격이 옵니다.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여러분, 크리스 목사님 영상을 제가 이번 금요일에 일부러 한 번 더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중증 환자를 기도하는데 이분은요, 그분을 제가 만나보고 그분 메시지 훈련시키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았고 십자가에 다 이루어놓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네 속에 역사했고 이미 치료했음을 받아들여라. 그대로 믿는 게 그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다. 그대로 믿는다고요. 우리는 앞에 홍해가 보이니까 홍해를 자꾸 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 보이는 세계나 안 보이는 세계는 동일한 공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걸 그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세계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다고요. 망하는 것 같아도 그게 망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절망하는 것 같아도 그게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9장에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야곱은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요셉의 족보가 나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데 마리아도 역시 이 족보 속에 들어갑니다만은 요셉의 족보, 원래는 남자의 족보잖아요. 원래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한 것이지만 요셉은 직접적인 그 조상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으로 오겠다는, 그 맥을 탄 그 사람을 통해서 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는요, 주님이 해놓으신 걸 보지 못하고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는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이 관점은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됩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야곱을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오늘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이 라반의 집에 가게 만듭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춤출 수 있어요. 당장 지금 쫓겨나고 혼자고 외롭고 이래도 하나님이 야, 너 사닥다리 통해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이걸 감동받은 이 야곱은 그 28장 마지막에 보면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세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11조지요.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이런 야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꼭 믿고 믿음으로 완전하게,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인도하는데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이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요셉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이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무시하고 아버지께 일러 바치고 이런 적도 있고요. 다윗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간음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고 살인죄까지 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그러고 이런 본능의 실패가 있었지만 이건요, 인간이 할 수 없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실수하는 걸 마음대로 풀어놓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도 이걸 잠시 보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라반 집에 가서 이제 입 맞추고 끌어안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어째요? 곱고 아름다웠어요. 자, 물어봅시다. 누가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도 라헬에 대해서 짱하지요? 우리는 외모 보고 사람 평가 많이 잘하거든요.
날씬 빠꼼하니까 라헬을 보고 마음을 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이걸 가지고 뭐 기도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조상으로 야곱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게 대한 언약을 사실은 생각을 잘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실수하기 좋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100% 틀림없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감격으로 사는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요 잊혀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요 인본주의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이거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나 라헬이 마음에 드는데 이 여자하고 내 결혼하고 싶고 이 여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랬으면 하나님께 순조롭게 둘 다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 라헬에게 꽃이 이쁜 겁니다. 뭐 꽂힌 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근데요, 아무리 우리가 꽂힐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됩니다. 네, 이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헬에게 꽂히다 보니까 라헬만 죽자 사자 따라가네. 그 동네에 그 법이 나중에 이제 라반 삼촌이 그러거든요. 속아서 언니가 들어가잖아요, 결혼식 때.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요 라헬이 훨씬 동정심이 많이 가고 예뻐서 그런지 라헬이 애 못 나니까 막 더 애가 쓰이고 이렇거든요. 라헬은 자기가 낳은 애가 둘입니다. 요셉하고 요셉 동생하고 둘밖에 못 나요. 그러니까 12명이 있었는데 12명 중에 둘이니까, 마지막 둘이니까 11번째 12번째 그 둘 낳고 둘째 낳다가 또 죽네. 라헬이 얼마나 참 이거 안쓰럽던지.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가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레아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난 아이 중에 네 번째 난 아이가 있어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물론 야곱이 실수를 하고 이래도요 하나님의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이 일을 위하여 라반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는 라반을 써서 이제 실컷 7년 고생했지요. 7년. 여기 읽어보시면 20절에 보니까 이제 라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반이 한 달쯤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보자, 18절 볼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7년을 내가 섬겨줄 테니까. 나는 옛날에 그 동네는요 지참금이 있어야 돼. 지참금이. 근데 야곱이 뭐 지참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일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연애를 쌀쌀했네. 근데 연애하는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뭐 만나는 게 즐거움이니까 뭐 양치고 했으니까 같이 양치기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막 순식간에 지나간.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 때에 7년을요 20절이면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23절에 보세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를 해봅시다. 몸매가 거의 비슷했다. 말투도 좀 비슷했다. 말씨도 비슷했다. 밤에 어두우니까, 요새 전기불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얼굴은 못 봤다. 또 그 동네 첫 이제 결혼식 할 때는 얼굴을 가린다, 뭐 이런 게 있었다든지,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그래 된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일나가 보니까 얼마나 성이 납니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인 것도 맞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생을 통해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이 또 7일간을 7년을 더 해주기로 하고 이제 선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을 해주고 나서 7년 더 해줄게요 하고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제 두 아내를 얻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31절로부터 레아에게서만 내 아이가 출생하는 이야기가 29장에 나옵니다. 네 번째 아이를 이제 낳게 되는데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나중에 두 아이를 더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레아에게서 하나님은 계획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여러분과 저를 웅천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무너져 가던 심령들이 세움을 잊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오늘도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이래 우리 교인들 이래 보면요, 뭐 성격이 더럽고 뭐 어떻고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그거 다 뜯어보면요 좀 미안합니다. 내가 뭐 마음에 있는 이야기 좀 할게요.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참 안 됐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성분들이 애를 써서 자기가 돈 벌죠. 남편하고 같이 벌면 오죽 얼마나 좀 편합니까? 그런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과부를 돌아보라 이랬던 것 같아. 혼자 사는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시네. 손영숙 집사님도 혼자 살거든. 정말요. 이런 분들, 그리고 이래 뜯어서 그 뒤에 보면 그 산다고. 우리나라가 여성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직장 가는 것보다 여자가 직장 가면 돈이 안 돼요. 돈이 뭐 공무원이나 정식 이렇게 가면 몰라도 어디 가면 설거지하고 뭐 이러면, 야, 그래 사시는 거예요. 그래 사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만자 집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참 제가요, 여러분 여성이면요 다 같은 여성입니다. 여성이기를 원하고 여성스럽기를 원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나이 든다고 안 그러나요? 어디 여성이고 싶고, 뭐 너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납니다. 네.
내 안에 넘쳐나야 넘쳐난다고요. 제발 예수 믿으면서요, 내만 복받았다 하고 이래 사는 그런 오만함을 빨리 접고 주님 앞에 받은 복을 풀어내며 삽시다. 예. 그리고 이 인도를 받는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에 감사함으로 아내를 맞이하고 이랬으면,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결론을 맞추려는가 하면 야곱의 일생이요, 판도가 달라졌어요. 지금 14년 고생하는 거 이거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거는 우리 편에서, 사실은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요, 우리 편에서 네가 위로받는 소리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면서 연단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 오두막이라는 그 소설에서 그런 표현을 잘 그려놓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묻어가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고생시키는 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곱의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 깨어있고 열려있고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주님 때문에 신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좋고 성령으로 충만한 실제적인 삶이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찬송도 그렇잖아요. 찬송 가사 하나 보세요. 그게 실제고 진짜라면 일어나서 춤출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찬송 가사를 볼 때 주님, 이런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이런 찬양을 드린다고. 여러분, 이게 실제가 돼서 실제의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이 내 삶과 내 생각 속에 살고 삶으로 나타나는, 이거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살려고 안 하는데 저절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주님의 완벽한 인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축복, 양자됨의 축복 말이에요. 양자됨이란 말은, 우리는 양자는, 우리 개념의 양자는 아들 아닌데 아들로 삼은 게 양자인데, 성경의 양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에 대한 용어들은요, 원어는 한 15,000개, 16,000개의 단어를 썼어요. 근데 번역서는 6,000개도 안 됩니다. 10,000개는 제대로 번역을 못 해낸 거예요. 그 양자된다는 뜻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 30세의 그 성인의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양자입니다. 하나님 거 100% 받았다고요. 이런 넉넉한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넉넉합니다. 여러분은 풍성합니다. 여러분은 양자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여러분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의 행보입니다. 그럴 때 야곱의 20년의 고생은, 야곱이 물론 에서한테 거짓말 시킨 것도 이게 자기 고생길을 인본주의 써다가 스스로 연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우리가 뭐 무슨 일 앞에서 어떻게 판정해야 되는가 참 애매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걸 결정해야 되는가 애매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함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야곱이 만약에 이런 그 29장에서도 오늘 16절 17절에 나오는 단순히 뭐 저 레아는 볼 때 알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시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알력이 부족하단 말은 뭔가 쪼개 볼 때 조금 뒤숭하다 이 말이에요. 좀 볼 때 원래 예쁜 사람하고 안 예쁜 사람은 세워놓고 보면
좀 안 해본 사람이 좀 뒤숭해 보여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외부면 점수 한 번 더 주려고 그러고 말이지. 이게 껍데기 보는 거예요. 껍데기.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고 서로를 볼 때 자꾸 뒤숭하다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실수 이거 한판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인도와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더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이랬다면 야곱의 일생의 판도는 달라졌다. 저는 그래 봅니다. 하나님이 괜히 뭐 20년을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시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면 될 텐데 사서 고생하지 말고 고속도로. 그래서 제가 그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부의 추월 차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참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부의 추월 차선. 부의 추월 차선이 보통 사람들은 인도로 간대요. 인도로 가면서 저 목적지가 저 있으면 2000년이 시간이 있으면 가기는 간대요. 2000년 정도가 이제 인도로 걷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반 도로로 간답니다. 그 책 내용의 요지입니다. 일반 도로로 가니까 비포장이고 앞차 밀리고 똥차 밀리고 이러니까 빨리 못 갑니다. 추월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가는 대로 가요. 세월이 1000년만 있으면 목표 갑니다. 목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목표는 같아. 근데 추월 차선이 있답니다. 추월 차선은 앞에 막히는 게 없대요. 고속도로래. 추월 차선은 옆으로 조금만 제끼면 확 하고 가가지고요, 20대에도 이루고 30대에도 이루고 40대에도 깨달으면 이루고 이래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그 책 보고 추월 차선 가야 되겠다 싶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추월 차선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끝에서 주님이 이루신 주신 것들을 향해서 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추월 차선을 타게 되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닌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결국은 야곱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본주의를 쓰는 것 때문에 20년의 이 고생은 야곱에게 잊지 못할 평생의, 2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젊은 세월 다 보냅니다. 제가 웅천에 와서 지금 18년 차인데 18년 전에 제가 올 때는요, 그래도 제가 좀 젊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늙었구만요. 20년이요, 이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제가 강인자 권사님을 처음 만날 때 아가씨 같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형편없이 됐잖아. 20년이 뭐 사람을요 다 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강 권사님이 예쁩니다만은, 그 세월을 다 보내고요, 어머니,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기간에 죽어요. 이런 아픔을 야곱이 안 겪어서도 될 뻔했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추월 차선으로 갈 수가 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능력, 그게 내 거다는 거예요. 예수 능력, 동일한 능력이 내 겁니다. 동일한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것을 만끽하면서 여러분, 교회 멋지게, 제가 우리 교회 강력한 교회로 이렇게 세우자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가 강력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강력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분명할 때 교회는 강력해지는 겁니다. 강력한 교회 만들기를 여러분 동참하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완벽한 하나님의 찌삼나이 로살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격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주님, 감격으로 살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살았던 것,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오늘도 감격으로 살 때 우리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마음으로 그리지 못했던 것, 들어보지 못했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추월 자선의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